Show me your glory. 오늘은 이제 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지금 세상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 불경건하게 행하고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무지개를 펼쳐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물로는 이제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차 불태워져서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샘플로 이그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 때 있었던 홍수인 겁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그 당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950세까지 살았죠. 그러나 950세에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의 시대 때와 임했던 그 홍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에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노아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노아 당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재림의 메시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재림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지가 열린 사람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메시지가 아예 선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메시지에 있어서 닫힌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천사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영이잖아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뭐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아져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는 우리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처럼 보여지게 현할 수는 있어요. 육체처럼 보여지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식기관이 있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이런 존재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신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와 죄인인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겠어요? 진노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서 죄의 씨앗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마귀들이 사람들하고 막 결혼해서 악한 자들을 막 낳아야죠. 근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도대체 결혼을 멈췄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 천사에 대해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천사들이 타락해서 쫓겨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의 계보에서 나온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악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쫓겨나서 하나님의 존전에 이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이것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셋을 타고 셋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자의 계보란 말이죠. 셋의 후손 중에 에녹도 있고 뭐 무드셀라도 있고 라멕도 있고 또 노아도 있고 이런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다인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계보가 섞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결혼에다가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자매나 형제와 크리스찬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결혼에 이게 국한되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떤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내 종교적인 흔들림이 있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권이 나의 신앙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이제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함께 멍에를 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남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손의 갈등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방 여인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세상 사이에서 갖는 갈등,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온 원인, 이 원인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는 행동마다 악한 행동이고 하는 생각마다 악한 생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렸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리다 보니까 어때요?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아들들과 생각하는 게 똑같아. 세상이 다인자들과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매우 힘들거든요. 우리 육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성을 거슬려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게 마치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빼기는 어려운데 찌는 건 한순간이다.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고초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경건하기는 어려운데 세상에 물들기는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결혼하고 섞이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까지 전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런 상태로 변환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심판의 진정한 이유를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범죄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사고 팔고 이렇게 나와요. 사고 파는 것까지 포함시킵니다. 자, 내가 집 한 채를 샀어요. 살 집을 사고 또 사업할 수 있는 사업 공간을 렌트를 하고 리즈를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이렇게 건물 하나를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사고 또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일까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땅에만 관심을 갖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과 섞여버려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사고 팔고 하는 그 세상의 일들, 땅의 일들이 전부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임했는데 멸망이 올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하늘에 중점을 두고 살았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해서 코로 숨쉬는 것은 전부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홍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홍수는 물로 심판한 거잖아요. 우리 베드로후서에 나온 것처럼 물로 심판한 이 심판은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는 심볼이에요, 심볼. 이제 티폴로지, 모형론이라고 부르는데 타입이란 말이죠. 어쩜 원형이란 말이죠. 이 원형이 있으면 이 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질 진짜 형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원래 형태가 있듯이 이 홍수는 예표고 상징이고 그림자란 말이죠. 그림자니까 그림자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홍수의 심판이 왔어도 살았어요. 이제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처럼 불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이 세상은 불심판이 내려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임하면
장차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거예요. 불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불로 멸망하게 될 때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산다는 겁니다. 이때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방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를 믿는 집단으로 규정을 한다면 교회가 방주 맞죠.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를 탄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전부 다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명확히 심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체의 추진 능력이 없어요. 프로펠러 뭐 이런 거 없고 노도 없고 그냥 상자예요. 박스. 아크란 말이죠. 아크. 아크는 상자잖아요. 이 모세의 광주리도 상자였잖아요. 그것도 아크라고 불렀단 말이죠. 아크의 특징은 자체 추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타장치가 없어요. 방향을 트는 조타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이 옆으로 나 있지 않고 하늘로만 창문이 나 있어요. 이것이 방주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구원의 특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체 구원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타장치가 없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겨야지만 갈 수 있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만 창이 나 있습니다. 밖을 내다볼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어디만 뚫려 있어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다. 그 인생을 뚫을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라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요. 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 장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디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위를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옆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위를 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요? 땅을 쳐다보고 산단 말이에요. 마치 돼지가 먹을 것을 찾아서 뚫뚫뚫뚫 거리면서 떨떨떨떨 거리면서 땅에 코를 박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땅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뚫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40일 기도를 해도 안 뚫리던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을 배를 짓기 시작했고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 방주, 이제 비가 온다, 세상이 망한다, 이것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어요? 마치 세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쌩까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 진짜로 사는 그 수명이 120살까지 사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120년 산다고 그랬으니까 어쩌든지 120세까지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120년 동안 인간에게 수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0년 시간 동안 돌이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노아는
그 120년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말씀을 처음 받은 후로부터 120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리고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노아가 배 안에 들어가 있던 기간은 총 371일이 걸렸어요. 600세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방주에서 7일을 기다려요. 비 안 와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 문은 닫혔는데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방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그쳤으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네.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래요. 묻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190일 동안은 물 위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라랏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트로 나갈 수 있었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물이 감소가 그때부터 시작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비둘기를 내보낸 시점이 11월 달이에요. 11월 19일. 그럼 7월 17일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물이 감소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8, 9, 10, 11,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동안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그때서야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나갔냐? 12월 19일 지나고 그 다음 달 1월 1일이 돼서야 방주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홍수 시작했다가 홍수 멈추니까 비둘기가 감람잎 물고 와서 묻이 드러났거나 하고 그냥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겁니다. 총 371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다니까요.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갇혀 있기만 하나요? 막 맘대로 사람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사실은 조심한다고 하면서 무서워요, 안 만나요 하면서도 답답하니까 친한 사람들은 만나잖아요. 뭐 친한 사람이라고 안전한가요? 친한 사람은 또 친한 사람 또 일터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감염의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우리가 만난단 말이죠. 왜? 답답하니까. 그런 시점이 1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 봐보세요. 뱃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배 안에서 1년을 넘게 기다렸다니까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보낸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란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땅에 집착한 삶을 살고 세상과 섞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과 내가 섞이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세상과 내가 섞인 것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사람한테 상처만 안 주면 되지. 무슨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폭행만 안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한테 범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관심한 게 범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범죄예요. 죄악이란 말이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의 멸망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짧은 스팬으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신앙을 기다림으로 신앙을 지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즉각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려 371일을 배에 있다가 비로소 나온 것처럼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배에 들어가 있는 이 시점 동안에 노아는 뭘 했을까요? 가족들과 고스톱 쳤을까요?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노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다림의 기도인 겁니다. 기다림의 기도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노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노아가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노아의 입장과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기도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임하던 그 시점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노아가 드렸을 법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심판을 대비하는 삶, 이 세상 끝날에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